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 1절 3절 부르신 후에 박기철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는 영광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말씀으로 감동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권면하시지만 저희들 악하고 연약하여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탐욕과 헛된 명예를 쫓아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서의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시는 이관영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전해지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 시국에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더라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랑과 화평의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진정 아버지 뜻에 합당한 주님의 일꾼들 세워지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참여하여 경쟁의 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세우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겨울방학을 맞아 주일학교와 삼청년부 수련회가 교회에서 귀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열립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과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겨울 수련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로 무엇 하나 마음 편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안보하여 주셔서 모든 행사와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속히 이 시기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과 악기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피택 선거 OMR 투표 안내입니다. 교회에서 보낸 선거 인감 문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보여주세요. OMR 용지에 투표해주세요. 10명의 후보 중 최대 5명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인펜으로 동그라미 안을 가득 채워주세요. 투표를 마쳤으면 선거관리위원이 들고 있는 봉투에 제출해주세요. 장로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 수칙을 확인해 주시고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 6인까지 가능합니다.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주보에 나오는 후보 순서는 당회 추천이 아닌 제비 뽑기로 결정되었고 오늘 당선자가 5명 미만일 시에 다음 주일에 2차 투표가 진행됩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사랑부, 청년 3부 겨울 수련회가 각 부서 예배 시에 진행이 됩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유치, 유년,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세 번째 시간이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세대 학부모 세미나가 25일 금요일 오후 8시 고신대 소진희 교수를 모시고 진행됩니다. 평상시보다 30분 일찍 진행된다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침 방학 생활 안내입니다. 주보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내일 개발 과정 및 신앙 강좌 모집 안내입니다. 주보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관련 안내는 오경재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27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5일 금요일 부산 이삭교회 중직자 세미나를 인도차 출차하시게 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58면에 있습니다. 제가 4절부터 6절까지를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불확실한 세상 나누며 최선을 다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이제 10장 우리 마지막 부분 다루면서 이제 16절과 17절에 이제 두 개의 나라 모습을 이제 그려 주었습니다. 하나는 화가 있을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화가 있을 나라는 이제 지도자가 왕이 어리고, 그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이렇게 술에 빠져 있는 이런 나라의 모습. 그렇지만 이제 복이 있는 나라는 이제 왕이 귀족의 아들로서 잘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대신들은 그들이 해야 될, 또 미래에 그들이 참 이제 헌신해야 될 일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먹는 것도 이렇게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그려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복이 있는 나라, 또 공동체를 이제 세우려면 무엇보다 부지런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돈을 우리가 잘 이렇게 비축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왕과 또 부자들을 이렇게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이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복이 있는 나라, 공동체를 세우려면 부지런하고 미래를 위해 잘 이렇게 돈을, 자원을 비축하고, 그리고 또 이제 왕과 부자들 저주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살피는 이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는 4번이나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번. 그러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2절 말씀의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시죠.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앞으로 땅에 무슨 재앙이 임할런지 알지 못한다.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런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이제 몇 번 반복이 되었는데, 9장 1절, 우리 9장 1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살펴봤는데 의인과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의인들, 지혜자들도 그들의 행위까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살고 또 지혜자로 살 때는 이제 마음에 그런 소망이 있죠. 내가 의인으로 또 지혜자로 살아가면 반드시 나는 사랑을 받을 거다.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 내가 사랑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꼭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장 12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장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마치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데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덮칠 때 그 시기를 사람은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똑같죠. 우리도
이제 어떤 미래가 우리들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5절에 또 두 번이나 너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라는 표현이 두 번 또 반복이 됩니다. 이제 이것은 한 2500년 전에 쓰여진 글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 이제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여러분 이 변화무쌍한 바람의 길이 도대체 어떤지 고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2500년 전 고대 사람들은 어머니 배에서 아기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이제 고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날은 과학기술이 워낙 발달을 했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결코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전히 한 가지 사실인 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자연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많이 있다. 또 구체적으로는 만사를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 여러분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또 누구도 우리에게 주느냐? 욥이죠. 욥. 이제 우리 욥기 3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욥기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정말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그런데 한순간에 결국 하나님과 사단 그 가운데에서 엄청난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욥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욥은 자기가 완벽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욥도 자신한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가 무엇을 인정하지는 않느냐? 이 엄청난 재난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엄청난 재난을 맞이할 만큼 잘못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욥이 끝까지 이제 세 명의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끝까지 이 질문을 놓지 않습니다. 나는 완벽한 의인은 아니지만 이 엄청난 재난을 받을 만큼 그런 죄를 진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소위 답을 주십니다. 답. 그런데 그 답의 내용은 구체적이질 않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38장부터 41장 쭉 읽어보시면 결국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만물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언급하면서 욥한테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지금 이제 19절이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태양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이러면 욥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겠죠. 또 20절도 한번 보시죠.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태양이 있는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해와 달과 별, 그들을 위한 길과 또 그들이 집으로 가는 길 알고 있느냐? 그러면 욥은 계속해서 답변합니다. 결국 나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는 아느냐? 저는 모릅니다. 아느냐?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욥이 이제 이 하나님의 질문을 이제 4장에 걸친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서 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이때까지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고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욥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깨닫게 된 것이 뭔가 하면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알지 못하, 욥은 모릅니다. 내가 모르면 우리는 일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너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욥이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전도자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그 다음 표현,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뭐라고 했습니까? 알지 못함이니라. 또 네 번째, 알지 못함이니라. 결국 무엇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어느 것은 성공할는지 어느 것은 실패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성공하는 일에는 집중하고 실패하는 일을 피하면 되는데 사람은 어느 것이 성공을 하고 어느 것이 실패를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미래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알 수가 없고 무엇이 성공으로 인도하는지 무엇이 실패로 인도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제 복된 나라 그리고 복된 공동체를 세우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전도자는 이제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1절을 보시면 이제 1절 말씀 이제 참 유명하지만 어려운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먹을 떡과 밥을 물 위에다가 던졌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고 그 다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제 만약에 낙동강에 가셔서 이제 그 강에다가 떡을 던졌는데 여러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2절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이제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어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미 살폈던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너 알지 못하니까 무슨 재앙이 너한테 임할는지 너는 알지 못하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어라. 참 이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1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죠. 첫 번째 해석은 이제 1절에 무게를 두는데 1절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만약에 전도서를 쓰는 이제 저자가 솔로몬이라면 솔로몬 때 놀랍게 발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해상무역입니다. 해상무역. 이제 솔로몬 시대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배를 타고 여러 지역을 가서 예를 들면 금을 엄청나게 가져와서 그것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소위 해상무역을 합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1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떡이라는 것은 곡물입니다. 곡물. 곡물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물 위는 결국 무엇이냐? 물에 떠 있는 무역선, 물 위에 떠 있는 배에다가 너의 떡을, 바로 곡물을 실어라. 그래서 해상무역에 정말 위험천만한 그 해상무역에 도전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그런 나라와 공동체를 세우려면 여러분, 부정적인 노력, 절약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저주하지 않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감행하는, 해상무역으로 대표되는 모험을 우리가 감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하면 2절은 무슨 뜻이 되느냐? 2절은 여러분 7에게나 8에게 나눠줘라. 이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주식 투자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소위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 여러분 이제 해상무역에 나서는데 한 배 모든 귀한 것을 다 싣게 되면, 혹시라도 폭풍과 몰아치게 되면 그 배가 무너져 버리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 곡물을 실는데, 그 곡물을 지혜롭게 여러 개의 배에다가 나누어서 바로 이 해상무역에 나아가라.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낯설게 들리시죠? 그런데 요즘 우리 구약, 특별히 전도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제가 소개한 이 해석을 취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 시대에 이제 해상무역이 왕성하게 발전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앞에 10장 19절에서 전도자가 이야기했죠. 절약해라. 그런데 돈은 모든 것에 답이 된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다면 절약만 해가지고는 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해상무역에 도전을 하고, 그때 이제 위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7, 8에 나누어서 그 분산 투자를 해서 이 해상무역에 성공하게 되면 여러분 많은 그런 물질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델리치, 우리 구약에 참 유명한,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델리치라는 학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의 상인들을 바다로 보내라. 하지만 그 떡을 여러 개의 배에 안전을 위해 나누어라. 이렇게 1절과 2절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전통적인 견해는 무엇이냐? 이제 두 번째 해석은 여러분 이제 2절에 무게중심을 두는 겁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나누어줄지어다. 이것은 무엇을 도전하는 것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자원을 가지고 바로 이웃들에게 나누며 선을 베푸는데 사용해라 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가장 전통적인 해석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도 가장 타당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7에게나 8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런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러한 삶은 무엇처럼 보일 수도 있느냐?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헛된 시도, 그리고 또 돈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앞에서 전자 쪽 해석을 취한 분들은 왜 이제 이 후자 쪽 해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느냐? 1절 후반부 때문입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꼭 남을 돕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도로 찾기 위해서,
남을 돕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모험과 도전을 하나의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1절 후반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자원을 가지고 내 자신만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고 베풀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물질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정말 이렇게 도로찾게 해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은 사실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 구절로 우리 잠언 11장 24절 25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신약에도 우리 고린도 후서에도 이제 인용되는 말씀인데 헛터구제하여도 이것은 이제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지는 거죠. 헛터구제하면 내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반대로 과도히 아껴도, 여러분 이제 이거는 물질을 꽁꽁 쌓아두는 겁니다. 과도히 아끼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러면서 25절을 보시죠.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은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풍족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소위 by whom, 누구를 통해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베풀고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해서 구제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바로 주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갚아주시는 거죠. 윤택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잠언 19장 17절 한번 보시죠. 저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실 거다. 저는 남에게 이렇게 베푸는 것, 특별히 가난하고 힘든 분을 우리가 물질로 섬기는 것은,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떼먹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떼먹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후하게 갚아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가장 적절한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그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그분 뜻대로 살아가면 그분이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 지금 이제 전도자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불안전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가장 지혜롭게 그리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베푸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여기에 이제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랬는데, 이 던져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하면 보내라, 흘러 보내라.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만 움켜잡고 있지 말고 내어 보내라. 마치 그것이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무모하고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7에게나 8,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이제 7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7에게나 8에게 해라,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한 명을 더해줘라. 여러분 뜻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한 명을 더해줘라.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보실 때 수일 후에 바로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이어지는 3절부터 이제 6절까지 말씀은 부정적인 교훈과 적극적인 교훈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3절을 보시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집니다. 이건 다 아시죠? 먹구름. 이제 그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이제 그게 비워집니다. 땅에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여러분 3절은 무엇을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에는 참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먹구름, 그 먹구름이 가득하면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 그런데 여러분,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비가 쏟아진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무엇은 모르죠? 얼마만큼 많은 비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우리들에게 쏟아질지는 모릅니다.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는 것은 아는데 어느 정도의 비가 올지는 알 수가 없죠.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이제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데 여러분 큰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가 동쪽으로 넘어질지 서쪽으로 넘어질지 남쪽 북쪽 어느 방향으로 쓰러질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결국 3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위험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하지 않나요? 분명히 비가 오는 건 알지만 얼마만큼의 많은 비가 어느 정도의 시간 가운데서 쏟아질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죠. 4절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은 씨를 뿌릴 때 아니면 곡식을 거둘 때 반드시 무엇을 봐야 되나? 이제 바람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구름을 봐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씨를 뿌리면 씨는 다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또 곡식을 거두어야 되는데 비가 쏟아지면 그때 추수해버리면 곡식은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곡식을 수확하는 사람은 반드시 풍세, 바람이죠. 바람도 살펴야 되고 구름도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구름과 바람을 살피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 씨를 좀 뿌려야 되는데 씨 뿌리려고 하면 바람이 막 불어요. 아니면 지금 바람은 많이 안 부는데 경험상 한 이런 날씨면 오후쯤에는 또 바람이 막 불 것 같아.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수확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비가 안 오는데 경험상 또 이제 밤에는 오후에는 한꺼번에 비가 막 쏟아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우리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비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일해도 괜찮을 만큼 비가 오고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 비는 얼마만큼 오나 일을 못할 만큼 비가 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듯이 지금 바람을 보고 그리고 구름을 바라보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주변 여건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 그 때를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히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풍세와 구름을 바라보고 살피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못하는 두려움과 위험 때문에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은 이미 살폈습니다. 우리는 바람의 길, 이런 거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알지를 못합니다. 씨도 뿌려야 되고 곡식도 거두어야 되는데 이 변덕스러운 바람이 어떻게 될는지, 그리고 또 이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6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완벽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완벽한 때도 오지 않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도전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너는 정말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에는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너무 많으니까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잘 될런지, 그리고 또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참 이게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알지 못하니까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알지 못하니까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그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침에 뿌리면 성공할 것이 확실하니까 아침에 씨를 뿌리고, 또 저녁에 뿌리면 성공이 확실하니까 저녁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것이 잘 될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려라. 손을 거두지 마라. 어느 것이 잘 될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전도서 말씀 가운데 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뜯어 고쳤던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여러분, 저는 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을 물리학, 이제 수학 쪽이니까, 이제 이과 쪽 사람은 감보다는 데이터를 보고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바람을 보았습니다. 바람. 지금 적절한가? 환경이, 여건이 적절한가? 그리고 또 구름을 보았습니다. 야, 저 구름이면 지금 이 일을 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저는 항상 바람을 보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래서 저는 항상 기다리다가 때를 놓치기도 하고, 제가 원하는 것을 전혀 얻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때를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전도서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모르기 때문에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느 것이 잘 될는지 모르니까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면 안 되는구나. 이것은 정말 제 삶을 송두리째 이렇게 바꾸어 놓았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삶에 있어서도, 그리고 제가 섬겼던 우리 청년들에게도 참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제 스스로가 워낙 소극적인 사람이니까, 저는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때는 언제나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항상 저 자신에게 이 말씀 깨달은 다음에는 저 자신한테 가르쳤느냐? 야, 죄가 아니면 시도해봐라. 죄가 아니면 그냥 생각 속에만 빠져 있지 말고 일단 한번 행동해봐라.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한번 할까요?
이거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제가 했던 말이 죄가 아니면 시도해라. 죄가 아니면 시도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교훈은 성공을 통해서 얻기보다는 많은 경우는 실패를 통해서 얻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섬길 때,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청년 때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무엇이었느냐?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실패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저는 저를 알게 되었고,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세상에 대해서 저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말 실패하면 실패자 이렇게 되는 게 루즈가 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너무나도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저한테도 청년들에게도 죄가 아니면 도전해봐라. 그리고 또 우리 교역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면 정말 저한테는 버거워요, 어떨 때는. 왜냐하면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그리고 비대면으로 바뀌면 저와 같은 사람은 이 기계치기 때문에 이 비대면으로 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역자분들이나 성도님들이 어떤 제안을 하면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그리고 또 확신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자신한테 던지는 질문, 그리고 그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뭔가 하면 안 하는 것보다 그것을 하는 것이 1%라도 더 나으면 해봐라. 저는 이것이 저한테 끊임없이 던지는 도전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도 하는 것이 1%라도 우리에게 진보가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도전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는, 우리가 원하는 그 100%의 결과는 한꺼번에 100%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떻습니까?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1%. 그 1%를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도전하다 보면 그 1%가 어느 순간 5%가 되고, 그 5%가 어느 순간에는 50%로 성장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청년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참 제 자신한테도,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너무 조심스러운 사람이 된 거죠. 왜? 중심도 살펴야 되고, 동기도 살펴야 되고, 거기에다가 바람도 살펴야 되고, 또 구름도 살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소극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대부분 정말 너무 소극적이 된 거죠. 100% 완벽한 마음, 100% 완벽한 그런 조건과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소극적인 사람으로 저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섬기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도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안 하는 것보다도 하는 것이 1%라도 더 낫다면,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더 낫다면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우리가 도전해야죠. 그래서 실패한다면 그 실패를 통해서 너무나도 귀한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도 이제 많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제안. 이거 어떻습니까? 저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한테는 항상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게 무엇이냐?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둘 다 잘 될런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학생들 많이 만나요. 우리 학생들 지도할 때 미래 때문에 막 해. 그래서 애들이 막 기도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리고 여기에서도 물어보고 저기서도 물어보고. 여러분,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거 두려움 때문에 너무 설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두려움 때문에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도전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배후에는 모든 때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사과 떨어지는 것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베풀고, 그리고 낮에도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않는 이런 최선의 노력을 기다리는 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자막에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이 나온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3절부터 한번 보시죠. 3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333 기도 운동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절 말씀을 보시죠. 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길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아침에 뿌릴 씨와 저녁에 뿌릴 씨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죠. 코로나가 언제 이제 종식이 될런지,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될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재물, 자원들 내 것으로만 쌓아두지 말고 이것을 정말 바다에 우리의 떡을 던지는 것처럼 무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과 그리고 떡을 바로 내어보내는, 물 위로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이번 주에 한 번만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작은 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한번 나누어 줘 보십시오. 7 아니면 8가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1명에게나 2명에게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정말 나한테 필요하지만 그래도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분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흘러보내 보시죠. 그러면 정말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움켜잡는 삶에서 내보내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때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씨앗을 아침에도 뿌리고 그리고 저녁에도 뿌려서 이 위기가 바로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이제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여기 그 가사를 한번 보시면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는 많이 들으실 수 있는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데, 그 다음 가사,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 주면서 사는 삶. 이거 바로 바다 위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이렇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곳,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잠시만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 불완전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작은 것 가지고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며 선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을 윤택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침에 뿌리를 씨앗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밤에 저녁에 뿌릴 씨앗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위기의 때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공동회의가 계속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명처럼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물질과 떡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위기가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불확실한 시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그리고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않는, 그래서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